아나베프티스트도 낯선데 성서 해석학까지 알아야 한다니 왜일까? 지금은 그저 주어진 커리큘럼 내에서 따라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될 거라 믿고 저는 책을 펼쳤고요. 지난번에 아나베프티스트 역사를 통해서 대강 이제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해서는 알게 됐는데 저한테 좀 아직 풀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요즘 뭐 이단이나 사입이라 불리는 종교 집단과 아나베프티스트가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약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16세기 이후 여러 아나베프티스트 집단이 지금까지 보여준 긍정적인 결과물이 시간의 검증을 통과하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은 했는데 어쨌든 약간 저는 좀 중간에 있는 상태로 책을 읽었습니다. 이번 책이 조금 더 그 판단에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길 바라면서 읽었고요. 책 내용은 이제 많지만 크게는 세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 성서 해석의 일반적인 특징, 그리고 성서 해석의 여섯 가지 주요 원리, 그리고 현대 해석학 및 기독교 운동과의 접점, 이렇게 세 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제가 정리한 내용과 뭐 궁금한 점, 동의가 되는 점을 적어봤습니다. 우선은 아나베프티스트 성서 해석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들은 크리스텐덤적 시스템에 대한 반발로 특징 지어진다고 합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카톨릭이나 종교개혁자들이 만들고 싶었던 국가교회라는 관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크리스텐덤적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것들이 아나베프티스트의 신앙과 제자도에는 충분하지 못했고요. 그에 대한 반발로 유럽 각 지역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기존 질서에 반발을 한 운동이기 때문에 많은 비판과 오해, 핍박에 시달렸고요. 그 과정 중에 발달한 것이 이들만의 성서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들을 향한 가장 대표적인 비난은 성서주의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성서주의자라는 말이 그냥 의미대로만 쓰였다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요. 이들을 성서주의자라고 불렀던 것에는 성서 숭배주의, 근본주의, 체계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조롱의 뜻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평가들이 부당하다는 걸 밝히는 게 이 책의 주요 역할이나 목적인 것 같습니다. 뒤에 좀 더 이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종교개혁자들이 성서를 신학 중심, 교리 중심으로 다루는 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멜라니톤이 성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교리 문답과 신학이라는 필터를 사용해야 한다고 할 때 아나베프티스트는 이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의 교리는 이신칭의 교리였는데요. 이를 이제 배격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에게는 이신칭의 이외에도 중요한 여러 가치, 또 무게를 두어야 할 여러 주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루터와 멜라니톤의 학문적인 접근은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중요하게 여긴 관심사를 배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니까 이제 따라갈 수는 없었고요. 성서주의자라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소중히 여긴 가치를 따르기 위해서 조금 더 단순하고 여러 사람의 참여로 성서를 해석하는 방식을 택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난보다 성서를 따르는 삶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신학 전문가의 성서 해석을 독점을 배격하는 방식 때문에 성서를 희석시킨다는 오해를 받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성서 해석의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서를 더 높이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두었다는 말인데요. 오직 성서라는 종교개혁의 기치에 익숙한 우리가 보기에 이 말은 좀 낯설고 어색할 것입니다. 저는 어색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성서가 무엇을 위한 책인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성서라는 책을 따르기 위해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하에 신앙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아나베프티스트들이 택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종교개혁자들이나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느 하나가 좀 빠진 주장처럼 들리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무엇보다 높이고 그의 삶을 따라가길 바랐던 아나베티스트들은 이것을 성서 해석에도 적용한 것이고요. 이는 나중에 이제 구약과 신약 내 여러 책 사이의 위계 문제로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가장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나베티스트 해석의 6가지 중요 원리가 있습니다. 우선은 1번은 스스로 해석하는 성서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서는 당연히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뭐 큐티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하니까요. 좀 아나베티스트가 성서를 스스로 해석했다는 게 처음엔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16세기와 그 이전 시기에는 성서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특권층이 있었고, 그건 종교개혁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이제 다른 길을 택한 것인데요. 신학자들이나 교회의 승인 없이 성서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들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다, 뭐 이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주장이 성서와 일치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인간의 이성과 교육, 언어에 대한 지식과 철학이 성서를 설명하는데 필수적이거나 효과적이라고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신학교 교육에서도 이런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성서를 이해하는 보조 자료로서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성서를 이해하는데 어느 레벨 이상의 교육과 이성적 능력이 필요하다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차라리 카톨릭 교회에 가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아나베티스트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이성을 의존하면서 생기는 문제도 그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본문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그 말씀 위에 인간의 생각과 철학을 덧붙이는 경향이 농후해지는 걸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나벨티스트들이 성서를 스스로 해석하게 된 데에는 그게 실제 가능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클레멘스 아들러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은 명료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표현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순종하기에 용이하므로 확신을 가지고 개인이 성서를 해석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가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 맹세하지 않는다. 이에 더 붙일 것은 없는 것처럼 단순하게 성서를 따른다. 이것이 이들의 성서를 해석할 수 있게 된 베이스였습니다. 이처럼 아나베스트에게 그 성서의 명료성은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성서는 혼탁하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다라는 것이 이제 성서의 명료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다른 창, 예를 들어 뭐 신학이나 뭐 철학을 교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는 것은 말씀을 따르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신학과 성서적 해설을 결합시키는 어거스틴의 방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서가 기초적인 교리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아나베티스트는 이를 따를 수 없었는데요. 무엇보다 성서 위에 교리가 있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서의 위상이 격화되고 성서에 대한 편협한 이해에 다다르는 걸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 루터가 야고보서에서 이신칭에 대한 주제를 찾을 수 없었기에 야고보서를 혐오한다 같은 방식은 아나베프티스트들에게는 이제 용납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이제 성서의 명료성과 그리스도인들의 해석 능력에 급진적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들 상황상 이제 별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인데요. 여러 집단에게 핍박받는 상황에서 뭐 교육받은 사람도 사실상 많지 않고 또 자신들이 처한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신학적 정당성을 고안해 놓았다는 것인데 저자는 거기까지는 뭐 주요한 요인으로 보지 않고 다만 아나베티스트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너무나 명백한 것까지 가르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이제 성서의 명료성과 스스로 해석하는 성서라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들에게 신학적이고 지적인 궤변은 의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네, 6가지 중요 원리 중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론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 저희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성서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성서 해석을 했는데요. 당연히 성서 해석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직접 나온 신약, 그 신약 중에서도 예수의 가르침에 정수가 모인 것처럼 보이는 이제 마태복음 5장이 정경 오브 정경 오브 정경이었는데, 그래서 성경 내에서 이제 위계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를 최고의 자리로 모시려는 열망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판자들도 정확히 어떤 부분을 공격해야 할지 약간 애매할 수는 있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를 최고라고 한다고 하니까요.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이 교리로서의 예수보다 이 역사적인 예수를, 그러니까 살아서 행동하신 예수를 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가장 단순하고 중요한 부문이었습니다. 신학, 교회론, 윤리, 찬송, 영성, 삶의 중심에 역사적 예수를 놓고 그를 따르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해석학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따르는 일에 종속되었습니다. 뒤에 또 그 순종의 해석학이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나베프티스트가 예수를 중심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것이 뭐 비판받을 만한 일이라고 한다고 해서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마치 모든 본문을 균형 있게 다룬 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는 이신칭의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를 잘 증명해줄 성서의 본문이 중요했습니다. 루터 역시 신약 성서의 책들에 우열을 매겼고 그 순위는 구원론의 강조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루터는 어, 심지어 예수의 삶과 가르침, 사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크게 손실은 아니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와 이신칭의 교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아나벨티스트들에게 인간 예수와 믿음의 그리스도 사이에 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루터의 이런 식의 접근이 예수를 사람으로 보는 시각을 잃었다고 아나벨티스트들은 두려워했고, 그냥 신학적 원리만 남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어, 또 지금 보면은 또 예수의 말씀과 삶을 따라야 한다는 아나벨티스트의 그런 기조가 좀 한편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냥 예수의 본을 따르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16세기에는 이 주장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를 죽은 구세주거나 미래의 심판자라고 생각을 했지 삶의 본을 따라야 할 존재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카톨릭이나 개신교 국가 교회에 속한 일반인들이 보기에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이런 그리스도 중심성은 급진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6개 원리 중 세 번째는 이제 두 개의 언약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두 개의 언약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구약과 신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에 맞춰 읽는 게 익숙한 우리에게는 사실 두 개의 언약이라고 굳이 명명하는 것도 좀 불필요한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이것을 또 굳이 구분해 불렀고 위계도 두었습니다. 그들은 신약을 1차 자료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마펙은 즉 구약은 집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신약이 그 집 자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성취가 됐기 때문에 신약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구약을 완전히 거절하거나 신약과 관계가 없다고까지 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이 신약과 구별되어서 별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신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 그 구약과 신약을 다루는 방법이 아나베프티스트들과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중요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의식과 같은 맥락으로 국가교회 의식이 진행되었기 때문인데요. 신약을 근거해서는 정당성을 찾기 어려웠던 할례 같은 것들,
그런 것과 유사성, 그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변호가 됐던 유아 세례 같은 것들도 어, 사실상 아나베티스트들은 인정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유아 세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나베티스트들은 구약의 의식을 이제 교회에 적용하려는 정당성에 저항했고요. 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할례 같은 건 유대인에게 적합하고 신약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식,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신자들의 세례 같은 것이 적합하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라고 불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종교개혁의 전통에 익숙한 이제 저에게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위계 설정, 그리고 심지어 신약의 위계가 더 높은 상황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냥 뭐 다 좋은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음, 또 한편으로는 아나베티스트의 이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신약을 중시하게는 됐는데 그게 그 구약이 가진 그 역사성을 경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저는 조금은 생깁니다. 네, 여섯 가지 원리 중 네 번째는 성령과 말씀인데요. 성령과 말씀은 지금도 중요한 논제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건지,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성령이 도움을 주는 건지, 성령이 따로 말씀을 해주는 게 이제 성서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성령 없이도 성서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같은 여러 이제 토의 주제들이 있는데요. 어, 음, 그냥 좀 단순하게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고 실체가 무엇인지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성령에 대한 이해가 다르니까요. 물론 뭐 공인된 것들은 있지만 아나베티스트와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성령과 말씀은 중요한 해석학적 논제였습니다. 아나베티스트의 관심은 성령의 권능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주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그들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그들에게는 이치에 맞지 않게 보였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에 비해서 아나베티스트들은 성령과 말씀의 연관관계를 이제 보다 깊게 생각했습니다. 어, 한스 덴크 같은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서에 접근하는 것은 좋은 열매 맺는 걸 회방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인은 성서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스스로 그것을 다룰 수가 없다. 거기에는 진리가 없을 뿐 아니라 죽음만 있을 뿐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음, 뭐 이렇게 이런 성령에 대한 강조 때문에 또 아나베프티스트는 은사주의적 운동으로 인지되기도 했습니다. 어, 한편 이제 성령과 말씀의 연관성을 이제 높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제 주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알게 되거나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주관성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요. 아나벨티스트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동체라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아나벨티즘의 강한 공동체성이 이제 개인적인 해석만을 격려하지는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읽히고 순종되는 장소, 그리고 성령이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함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성서를 해석할 때 교회는 공동체 차원의 일치에 의해서 성령의 지시를 분별할 수 있었고요. 어, 그들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자들과 좀 신령주의자들에게는 좀 중도적인 대안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말씀의 명료성과 성령에 의지한 해석, 또 공동체적인 보완은 말씀과 성령 둘 중에 하나를 무시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가 함께하는 성서 해석학입니다. 성서 해석을 공동체가 함께한다는 것은 현대 일반적인 교회, 특히 한국 교회 상황에서는 사실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서 해석은 여전히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허락한 이제 뿌띠 신학교육을 받은 교사들에게 허락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나베티스트들은 해석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중시했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성서 해석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은 모든 성도가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권리에 헌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상적으로 모두 이를 따르고 수행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동체가 함께 성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아랍에티즘의 신앙 고백들은 지도자 한 사람의 작품이라기보다는 그룹의 만장일치의 결과인 경우가 많았고, 교정과 발전에 열려 있었습니다. 아나베티스트 교회에서 목사는 성서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해석으로 설교하지 않고 단순하게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성서적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여지를 것인데요. 어, 남겨준 것입니다. 또 한편 이제 어려운 상황이 이런 해석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만들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나베티스트 역사에서 보았듯이 그들의 지도자들이 많이 순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좀 생존해야 되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떠나면 교회 구성원들은 하나님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었고, 공동체 전체가 성서 해석에 헌신하는 것은 그룹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나베티스트 모임에 강대상이 없었다는 것도 해석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아나베티스트들은 숲, 동굴, 배, 집, 초원 같은 곳에서 모였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강대상이 들어설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농민운동의 자극도 해석 공동체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당대 농부들은 농민운동과 초기 아나베티스트 운동의 상당 부분 겹쳐서 활동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배우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주고 공식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독점에 도전하는 것이 훈련되고 좀 익숙한 일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두 운동, 그러니까 아나베티스트 운동과 농민운동 모두 회중의 역할이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는 사실 약간 동학 생각도 조금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동학 운동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음, 한편 이런 해석 공동체가 뭐 듣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완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말 잘하는 사람들과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룹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 어쨌든 아나베티스트들은 가장 약한 구성원이라도 제외되는 것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모든 사람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갓 가는 소년도 신학자들보다 때때로는 성서를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가장 약한 구성원들은 제외되지 않았는데 학문은 제외되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아나베티스 운동에 헌신한 신학자들이 거의 없었다고 하고요. 많은 회중들이 학자들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좀 어려워했습니다. 학자들의 전문성이 그룹에서 사용되는 것을 절제시키기도 했고요. 초기 아나베티즘은 회중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학적이고 지적인 자료를 모아놓는 데 실패했고,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는 교회의 가능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음, 해석하는 공동체의 그 교회 중심성에 대한 염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역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뭐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크게 힘이 없었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성서적인 관점을 개발하는 것은 초기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대안적인 사회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특징은 이제 순종의 해석입니다. 아나베티스트들은 이제 성서 해석과 적용이 분리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해석하느라 실천을 못하면 해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들은 생각했고요. 신학적 우수성이 신실한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나베티스트들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진정한 제자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고, 성서를 쉽고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따르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어, 죄송해요. 아이가 들어와서. 가. 이제 삶 속에서 예수를 따르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라는 한스 쟁크의 말이 순종의 해석학에 관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들에게 성서를 해석하는 능력은 온전한 삶과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의 결과로 생기는 영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잘 이해했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이해되는 것이 아나베프티스트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해석학의 주요 원리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이제 현대로 좀 넘어와서 이 현대 해석학과 기독교 운동과의 접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6가지 중심 원리에 기반해서 아나베프티스트 해석학은 핵심적인 4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서 해석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 두 번째는 성령이 친히 그리스도인들을 성서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신뢰, 세 번째는 성서 해석의 열쇠 및 목표로서 순종에 대한 강조, 신약성서, 특별히 예수의 가르침은 최고로 중요하다는 확신이 그 4가지입니다. 6가지 중심 원리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6가지 중심 원리와 4가지 구성 요소는 현대 해석학과 기독교 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데요. 책에서는 특별히 해방신학과 은사주의에 주목합니다. 해방신학은 신자들에게 권리를 주고 해석 공동체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아나베프티즘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해석학은 순전히 개인적인 일로만 생각할 수는 없고 해석 공동체가 존재돼야 한다는 그런 본인노라는 사람의 말, 성서를 읽는 장소는 예수의 발자취를 좇고자 하는 진지하고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아니어야 한다라는 로날드 브노즈 같은 사람의 말이 아나베프티즘의 영향을 짐작케 합니다. 해방신학이나 아나베프티즘 역시 질서의 해석학보다는 정의의 해석학을 따랐습니다. 어, 말 그대로일 텐데요. 이제 해방신학은 당면한 현실에서 시작해서 역사적 예수의 행보에 비추어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정의로운가 묻게 될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성서를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아나베프티즘 역시 기존 질서를 따르기보다는 복음서와 역사적 예수가 어떤 본을 보였는지에 따라 정의를 추구하면서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변혁적 운동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물론 이 둘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제 해방신학은 성례사회라는 개념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아주 또렷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뭔가 이제 신학을 통해서 혹은 이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해방신학적 사회를 만든다라는 것이 성례사회라는 개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또한 그리고 오직 성서라는 신념에 대한 아나베프티즘과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아나베프티스들은 이제 성서가 해방신학의 이념에 굴복하면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 점에서 둘의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음, 그래도 둘의 좀 접점을 생각해 본다면 해방신학 해석학의 사회 전반적인 범위가 아나베프티스 해석학 교회 중심적 초점과 이제 결합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이제 사회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안적인 사회를 중심으로 한 해석학을 발전시켰는데 해방신학의 그 부분을 뛰어넘은 점이 있기 때문에 16세기 운동이 현대에서 의미를 잃지 않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한 방식이 될 것이고요. 어, 해방신학 이외에 또 은사주의와도 접점이 있습니다. 아나베프티즘은 초기부터 사람들에게 은사주의라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령에 대한 역할을 좀 깊게 연구했기 때문이고, 은사주의는 뭐 더 많이 성령의 역할에 치중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죠.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성령의 역사의 경험에서 나온 해석학적 영향을 중시했었는데, 그들은 이제 원시 은사주의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은사주의 운동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겠죠. 종교개혁 전통에서 온 해석학은 이제 해석자로서의 성령의 역할에 크게 치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성스러운 해석학과 세속적 해석학의 구분을 거절하는 역사비평의 출현이 성령의 역할을 더 심하게 축소시키기도 했습니다. 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사주의 기독교가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해석학을 개발하는 인물은 매우 시급한 과제였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은사주의 기독교는 주관성에 굴복하고 좀 성령의 경험도 반영하지 않는 해석학이 돼서 정신분열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단점이 있는데, 오랜 기간 성령과 말씀의 관계를 다루고 공동체적 해석으로 결론을 내린 아나베티스트 전통이 은사주의 해석학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나베티즘 이제 해석학은 16세기 상황에서 개발되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에 해석학도 발전했고, 학자나 신학을 이제 무시하는 방식의 아나베티즘은 제가 볼 때는 좀 생존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이 현대 해석학과 아나베티즘의 만남의 지점일 것이라고 보고요. 어, 조금 넓게 이 해석학적 공동체가 아나베티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초대교회까지 포함하는 그 시간을 초월한 공동체를 상정을 하고, 기독교 초기 저자들의 통찰력, 그리고 현대 학자들의 통찰력까지 이렇게 가져와서 이들이 더 넓은 범위의 해석학적 공동체를 추구한다면 이 부분에서 접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제가 읽고 나서 생각한 것들을 간단히 적었습니다. 어, 아라비트 성서 해석학을 보면서 사실 좀 당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게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은 알게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스스로 해석하는 성서와 그리스도 중심성이 그렇습니다. 16세기에 이들이 분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국가교회의 틀 안에서 성서를 연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아나베티스 성서 해석학을 알게 되고 그 토대 위에 다음 스텝을 고민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약과 구약의 위계를 저는 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강조한 역사적인 예수의 본, 또 산상수훈을 따라 사는 삶은 다시 강조되어도 부족하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칭의에 비해서 산상수훈은 교회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어쩌면 그것이 질서의 해석학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복적인 산상수훈이 기존의 교회 체제를 버티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변화를 꿈꾸는 이 시점에서 산상수훈에 대한 공부와 실천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석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현 상황에서는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도 어쩌면 한 사람 리더의 해석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권위 있는 누군가가 편하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리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평신도 교회라면 해석이라는 관점에서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성서를 보고 해석의 과정을 거치는 것. 이런 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평신도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해석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구조도 바뀌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강대상이 있을 수 없는 숲과 동굴에서 모였던 아나베프티스트들처럼 그들의 그런 물리적인 조건도 배워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특별한 건물이 없어야만 해석 공동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공간이 미개를 만들기도 하니까요. 특별한 대안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이 점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했고요. 제가 읽은 책은 어쨌든 힘든 책이었습니다. 이게 뭐 아나베티스도 성서 해석도 제 삶의 카테고리가 아니어서요. 더 그렇고요. 어쨌든 여기서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지점이 있으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독서를 끝냈고, 어, 아나베티스 해석학에 이어서 평신도 교회 해석학, 뭐 나의 해석학을 읽을 차례다라고는 썼지만 제가 온전히 이해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직 불완전합니다. 더 공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와, 고생 참 많이 하셨네요. 네. 저에게 박수를 보내. 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아나바티스트의 그 성서 해석학의 그 6가지의 그 특징들을 쭉 나열을 좀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뭐 해석하는 그 공동체, 그리고 또 성령의 역할, 또 그리스도의 어떤 중심성, 구약과 신약과의 그 관계,
또 이제 순종이 해석에서 차지하는 위치 뭐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개신교인들에게 너무 익숙한 이제 진실이 되어 버려서 더 이상 이제 아나바프티스트적인 사고가 전복적 사고가 아니고 상식이 되어버린 그 경우가 좀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는 조금 더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신약을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죠. 이제 이 구약의 모세를 본다든지 뭐 또는 다니엘을 본다든지 다윗을 본다 할지도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로서 본다든지 이렇게 하고 성막과 율법과의 관계도 이제 신약의 어떤 이제 말씀을 해석하는 어떤 그림자의 어떤 모형으로 좀 보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일정한 부분도 있으면 사실이고 또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제의들이 있는데 그 제의들을 사실 신약에서 우리가 다 취하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이 신약을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요. 순복음교회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구약적 전통을 따라서.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개신교인들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구약적 관점이 아니라 신약적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있고 또 다른 그러나 이제 또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왜냐하면 구약 속에 있는 사회 정의적인 관심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 그 부분들은 신약이 다 커버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붙어야 될 부분도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쨌든 또 이제 예수님을 좀 따르는 것 그것을 굉장히 당연시 지금 우리는 좀 생각하는데 한국 교회도 사실은 30년 전만 해도 당연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대학청교회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출석할 때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에,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 얼마나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가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름에 대한 강조를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따름에 대한 강조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로잔 언약이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개신교의 어떤 이제 개혁주의적인 신앙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것이 좀 있고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이제 전통 너무 이게는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어떤 담론이 좀 되었는데 한국의 개신교회가 이 아나바프티스가 이 지켜왔던 그리고 발견했던 굉장히 중요한 통찰 중에서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상식이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속에 구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해석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고 봅니다. 한국 교회는 개신교는 교회를 해석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석은 한 사람만 하는 겁니다. 목사님 혼자만이 해석하는 것.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공적 공간에서 해석은 한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바프티스트에서는 공적 공간에서 해석을 여럿이 한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성경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리고 에레미야서에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인가요? 공적 공간에서 예배 시간에 발언할 때는 말씀을 전하거나 예언할 때는 순서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만 해도 여러 명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너희들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할 정도로 권위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말씀이 캐리그마로 선포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지금의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공적 공간이 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목회자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 목사님들이 아나바프티스는 죽었어요 다. 막 그냥 순교를 당해가지고 막 죽고 그래서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부랴부랴 또 다른 사람 목사 아닌 사람이라도 평신도 가운데서 또 말씀 저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우리 다 무식하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을 좀 해석하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해석의 빛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무식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중에 말씀을 좀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
지도자 한번 해봐. 그러다 또 죽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초대교회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도자가 한 곳에 머물지는 않았어요. 이 바울이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가고 그 베드로가 그렇게 또 몇 년 만에 한 번씩 가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 서신 이거 가지고 막 생각하면서 자기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해석의 공동체로 생각한 것이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아나바프티스트가 계승한 것인데 캐토릭이 국가주의 교회가 해석의 주도권을 신부에게 주는 것, 교회에게 주는 것 딱 못 박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종교개혁이 그 부분들에서 실패한 거죠. 그걸 못하고 신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만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캐토릭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근데 아나바프티스트는 그거 아니다. 그렇게 저항을 한 것이고 저는 그래서 교회를 카톨릭에서는 신부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결정해요. 개신교에서도 상당 부분은 목회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됨에 굉장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목회자가 없어도 신부가 없어도 신자들이 해석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그렇게 규정하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그 부분이다. 우리가 잃으면 안 되는 아마 저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평시도교회를 한 십수년 동안 하면서 뭐 우리가 이렇게 설교해도 되나? 우리가 말씀 나눠도 되나? 그러면서 이게 족보를 찾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그냥 우리끼리 나누고 한 사람이 이렇게 나누면요. 그 말씀이 완전치 않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막 붙어가지고 아니 그거 아니고 이거 봐. 나는 이렇게 해석해 하면서 어떤 그 통찰력 있는 결론으로 쫙 수렴되는 경험들을 저는 교회에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보다도 훨씬 참여가 뜨겁게 일어나면서 그 결과도 우리가 전혀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통찰로 결론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게 뭐지? 그때 저희가 깨달은 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저희가 깨달았고 교회 내에서 그렇게 해석이 부딪히면서 정확한 결론으로 수렴되는 거 보고 이거구나. 모두가 그래서 그 해석을 내면하게 됐어요. 한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보다도. 그러다가 이게 족보가 없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나바프티스트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저희가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비로소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님 없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의 성서 나눔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왔다. 그리고 아나바프티스트 그 형제들이 그렇게 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 성서 해석을 지켜왔다. 저는 그래서 좀 족보를 발견한 것 같아서 너무 좀 개인적으로 기뻤습니다. 네.